3월 14일 사순 제4주일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어느덧 사순 제4주일을 맞이하면서 올해 사순 일주일에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그 유혹 가운데 죄를 짓고 그 죄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그 유혹을 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또한 바라보았습니다. 사순 2주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변모를 바라보던 그들이 지상에 초막을 지으려 했지만 우리가 나아갈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을 예수님은 그 변모 사건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희망해야 할 바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사순 시기의 여정을 또한 걸어가야 합니다. 더불어 지난 사순 3주일에는 성전 정화를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성령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잡된 것과 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정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 제4주일을 통해서 하느님의 어떤가는 그 드러내신 속성 가운데 자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의 역대기 하근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유배 후에 다시금 자신들의 그 하느님의 역사를 다시금 서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배를 갈 수밖에 없었던 악한 그 자신들의 죄상을 다시금 적으면서 하느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일을 지내며 이런 해를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자의 말씀을 듣노라면 우리가 어쩌면 겪게 되는 시련과 또 이 시련 가운데서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르러서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를 통해서 기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유배식이라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오늘 시편 137편의 그 슬픈 고백 가운데서도 그들이 얼마나 잊고 살았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자신들의 그 존재됨을 통하여서 하느님과 맺은 그 계약의 백성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느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그 자비를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기 위해 또한 시련과 또 영적인 정화의 그 유배 시기를 예비하시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때가 되자 그들을 귀환시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 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의 그 원인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다시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불운한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2독서의 에페소서의 말씀을 덧노라면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다시금 살리셔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며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 위해서 이 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현세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바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재개와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그 죄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이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재생시키기 위해 파스카의 신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심판 이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고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를 입지 못하며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다시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의 말씀에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육신의 재개의 이 사순 시기에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 바로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돌아야 할 것입니다. 세속과 나의 욕망으로 채워진 이 존재를 비우기 위해 우리는 단식의 행위를 통하여 피움과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을 다시금 새 포도주를 우리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우리의 존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선을 통하여 움켜진 손을 펴지 못하는 우리의 병든 마음을 다시금 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는
이웃에게 가진 것을 진정으로 내가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신 축복을 흘러보냄으로써 궁핍하고 헐벗은 이들에게 진정으로 주님의 자비의 도구로서의 삶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고 또 사도로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그 자비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죄를 씻으시는 당신의 그 자비를 입은 우리들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니코데모에게 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에페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행의 주체가 아니라 바로 이미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행을 하도록 준비시키시고 행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그 파스쿠아의 신비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로 흘러 들어올 때 바로 그 사랑은 이웃에게로 또한 흘러가게 하나님은 이미 섭리하시고 예비하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 제4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입당송의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순 제4주간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요 매우 은혜로운 그 사순 시기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머무시는 한 주간이